네, 아멘. 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아멘. 네, 또 우리가 반가운 얼굴들도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처서가 무색할 정도로 이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고백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교회에서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졌는데요.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우산이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눈물을 막아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참 놀랍죠? 그리고 또 한 어린이는 하나님은 내게 맥가이버다. 왜냐하면 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이 어린이가 좀 옛날 어린이인 것 같아요. 요즘 어린이들 맥가이버 모르거든요. 자, 이제 또 한 어린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공기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너무 귀엽죠? 기특하죠? 너무 잘 쓰지 않았나요? 그리고 또 다른 어린이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침대이다. 왜냐하면 내가 힘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가 쓴 글인데요. 인생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린이들의 고백을 보면 참 예쁘고 또 기특하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제가 볼 때 나눈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또 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낯선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이런 하나님의 모습과는 매우 다른 모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습일지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엿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아멘. 여기서 일곱째 해라는 것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년째 되는 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그발강가에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처음 나타나실 때가 5년째 되는 해였으니까 그때로부터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여러 사람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요,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로를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 또는 그 사회의 원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지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사실 우리는요, 보통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내 뜻을 말씀드릴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은 상당히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 물으러 나온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들은 물으러 왔는데 안 듣겠다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어떻게 안 들으신다고요? 목숨을 걸고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들의 질문 안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요,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다라는 부분에 사용된 단어는 이제 다른 본문에서는 주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신다라고 번역된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이 유일합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부분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감정이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보다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게 훨씬 강렬하게 와닿잖아요. 그래서 아마 번역하시는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고 이렇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질문하는 것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절대로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매우 단호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좀 많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앞에서 살펴봤던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늘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예 질문 자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질문조차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사람아, 내가 그들을 재판하겠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느냐? 그러면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혐오스러운 집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아멘. 자, 여기서 재판하겠느냐, 심판하겠느냐라는 그 물음은 재판과 심판의 메시지를 반드시 전달하라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지은 죄들을 전해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그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죄악의 모습을 상세하게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물으러 나온 장로들의 질문을 거절하신 채 그들 조상들이 범한 죄악들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이것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떠돌고 있었던 어떤 속담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18장 2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조금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내 이가 신 거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때문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님을 포함해 조상들이 범한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의 소문이 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의 죄를 말씀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요, 조상들이 범한 죄를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질문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기 전에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 안에 돌이켜야 할 죄악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하는 질문 받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장로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어떤 걸 물으려고 했을까요? 물론 그게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시에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경험한 것처럼 언제 자유케 되느냐라는 것을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받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부모님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께 사과는 하지 않고 부모님한테 와서 용돈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돈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마음이 넉넉하시네요. 그래도 줘야 된다는 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물론 주시긴 줄 거예요. 그죠? 용돈까지 뺏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바로 주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엄마, 아빠와 해결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물으면서 화해를 시도할 것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용돈이 당장 중요하지만 부모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 문제를 먼저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들 현실의 문제가 또 해방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살피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심각한 문제는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장로들이지만 바벨론에 있는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우상을 잘 끊어내지 못한 걸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 앞에 보시는 화면은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우상들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바알은 가나안에서 곡식, 가축 등의 결실과 성장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자, 그리고 아스다롯은 두로와 시돈의 신으로 바알 신의 아내로 아세라로도 불리면서 다산과 쾌락의 신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몰렉은 암몬 족속의 신으로 어린아이를 바치는 인신제사를 하게 했고요. 그 대가로 풍요와 안전을 약속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무스는 바벨론과 베니게 지역의 우상으로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신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지 않으셨나요? 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현실의 필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 성장, 다산, 쾌락, 풍요, 안전 등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가 우상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우상들이 그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당장 현실의 필요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상에게 더 마음이 쏠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상들은 하나같이 당장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오늘 말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른 것도 함께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든 아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아들이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알지 못하고 부모에게 사과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아까 대답하신 것처럼, 저의 생각도 그런 것처럼 부모는 기꺼이 용돈을 줄 것입니다. 사과 안 했다고 용돈까지 끊을 수는 없는 걸 아니겠습니까?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요, 당장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부모와의 관계 회복에 대한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부모와 멀어집니다. 이제는 장성하여 부모에게 연락도 찾아가지도 않는 아들이 됩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그 아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괜찮을까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현실의 문제를 부탁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과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른 관계와 다른 것은요,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가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죽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정해진 이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사실 우리에게 좀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떠세요?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두려움 없이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두려움 없이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표현을 잘 보시면은요, 그냥 두려움 없이가 아니라 아무 두려움 없이,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자리에 기쁨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심판대 앞이지만 기대함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머물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네, 영생입니다. 제가 이 단어가 참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영생은 어떤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단어는 영생. 너무 짧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생의 의미를 잘 표현하지 못해서 어쩌면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못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일까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점검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영상 하나를 잠시 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시죠? 이 영상은요, 우리가 얼마나 평소에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며 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낄 때 후회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 참 충격적으로 봤던 거는요, 사람들의 놀라운 표정입니다.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다 놀랍니다. 왜요? 예상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영상 속에서 가족의 하나님 한 분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서게 되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 두려움 없이 그 자리에 감사와 기대함으로 서게 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의 필요를 아뢰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점검하라고, 이 문제를 먼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에게 하시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원에 너희가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처럼 그 순간에 우리는 당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켜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돌이키고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결단함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 예비하시는 그 영원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